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마련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고 또한 비참한 죄인들이고 또한 사악한 죄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거저 값없이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저희들이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속죄해 주신 이러한 속죄가 정말 값진 것이라는 것을 참으로 알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프린트물 맨 뒤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프린트물이 이번 주에도 좀 약간 많이 짧죠? 예,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말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근데 말이 원래 빠른 거는 아니고요. 해야 될 분량이 많을 때는 말이 빨라지거든요. 근데 해야 될 분량이 적을 때는 말이 좀 느려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말이 아마 많이 느릴 거예요. 준비한 원고가 평소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좀 짧게 일부러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은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가지고 말을 잠깐 느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이 느릴 때는 원고가 거의 이제 다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성경 구절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칼빈주의, 이 교리에 대해서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칼빈주의 교실에서는 성경 구절보다는 사실은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무슨 신조, 아니면 교부들의 글, 이런 것들을 자주 찾아보고 인용하게 되거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교부들의 글이 아무리 몇백 명의 교부가 칼빈주의가 옳다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시간에는 칼빈주의라는 사실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제롬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롬주의는 또 제롬주의가 아니라 운명주의, 극단적인 운명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미리 정해졌다는 사상입니다.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설계해 놓으시고 프로그래밍 하시고 입력해 놓으신 거예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입력해 놓으면 그대로 출력이 이루어지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사람들을 프로그래밍 해 놓으셨다. 미리 입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출력은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실수로 입력하면 그 실수도 그대로 출력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모르겠어요. 실수가 일어나는지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입력해 놓으신 대로 다 출력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 DNA 해가지고, 무슨 사람, 어떤 유전자 정보,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언뜻 들어보면 칼빈주의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전자 정보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다, 봐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칼빈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행해진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건너갔죠. 그래서 세운 나라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청교도들도 건너갔고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건너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도 건너갔고 또 이들과 전혀 상관없이 또 황금을 찾아서 건너간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제 청교도들 중에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또 유럽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배로 석 달이 걸렸거든요, 예전엔. 그 석 달 가는 동안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기도 해요. 또 배멀미를, 지금처럼 배가 좋은 배들이 아니니까 배멀미를 심하게 했겠죠. 배멀미를 하면서 토를 하다가 꼬꾸라져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근데 칼빈주의를 정말 제대로 믿었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부인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칼빈주의를 제대로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부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칼빈주의를 제대로 믿으면 사실 그래야 돼요. 모든 일, 자기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칼빈주의자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신, 그 하나님은 비열한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과 타락과 사악함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프로그래밍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것이에요. 과거 그 유영철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 그 다음에 20명 이상을 죽였잖아요. 증거로 드러난 것만 해도. 예전에 그 학교를 다닐 때 법철학 시간이었나? 그랬는데 40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형제에 대해서 찬반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하시다가 반대한다, 뭐 찬성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겠죠. 반 정도로 나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형제 반대하는 학생들한테도 지금 앉아있는 학생 40명 중에 유영철이 입 절반을 죽인 거라고. 그래서 유영철 그 변호사가 원래 사형제 폐지론자였는데 유영철을 변호하면서 사형제 존치론자로 바뀌었댔잖아요. 변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속속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형제는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변호는 열심히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변호가 더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죄를 지은 게 너무나도 많고 다 입증이 되는 상황이니까 변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모든 범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전혀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왔어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은 튤립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 그 튤립이 머리 글자로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우리는 앞에서 전적 타락의 교리는 비성경적인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 또한 비성경적인 것임을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칼빈주의 세 번째 강령은 제한된 속죄라는 교리입니다. 속죄의 성경적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대가입니다. 이것이 속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믿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고 가르쳐요. 버림받기로 정해진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그저 예정된 대로 지옥에 들어가고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낭비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된 속죄. 속죄가 제한되어 있다. 선택된 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제한된 속죄가 가르치는, 제한된 속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교리예요.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없었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피를 거부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아무런 저항이나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지옥에 들어가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에드윈 팔머가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인용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머는 이제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에드윈 팔머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팔머의 책을 계속 인용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를 설명하고 또 옹호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의도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값을 지불하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지옥에 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과 의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가? 오랫동안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질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답변해왔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답했고,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알미니안주의자나 아니면 칼빈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팔머의 길을 계속 인용해 보겠습니다. 팔머의 글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 심지어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가롯 유다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은 가롯 유다만큼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 계층이 다른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리 예정된 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가롯 유다 같은 사악한 자들, 특히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파라오를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이 제한된 속죄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이 가롯 유다를 많이 인용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자가 누구인가 하면 가롯 유다를 꼽거든요.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물론 거기에도 어떤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도 있겠죠. 주님을 직접적으로 배반했으니까. 그래서 가롯 유다를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닙니까? 근데 왜 칼빈주의자들은 유다를 지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상하죠? 왜 자기들의 아내를 지목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왜 팔머 씨는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나의 아내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라고 반문하지 않는 거죠? 왜 하필 유다를 지목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유다라고? 유다는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사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야. 유다가 그렇게 사악한 사람인가요?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근데 우리 중에 사악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칼빈주의자의 뒤에는, 칼빈주의라는 사상 뒤에는 자아중심적인 생각, 또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장애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분은 이제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장애인이나 아저씨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고. 그분 장애인을 경멸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말이나 되냐고 그게. 자기는 사지가 다 멀쩡한데. 근데 그분을 괜히 화나게 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똑같아요.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나. 그렇죠.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삶이나 살아있는 삶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있거든요. 그대로. 죽은 사람이라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있어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죠. 죽어있으나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유다라고 특별히 더 다른 것은 아니에요.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믿어요. 자신들은 선택받았다고. 여러분들은 아마 자신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칼빈주의자는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아이들은 언약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믿는 칼빈주의자를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특정한 사람 중에 하나로 낀다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얍삽한 생각이에요. 비슷한 논리를 전개하는 교회가 있죠. 구원은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우리 교회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 교회죠. 계속 팔모의 글을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자들의 죄값까지도 갚아주셨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속죄란 보편적인 우주적인 봉투나 마찬가지다. 이 보편적이란 말을 이제 신학에서는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사실 나오진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개념은 당연히 성경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universal입니다. universal atonement. 그래서 어떻게 보면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요 말의 반대말이 universal atonement입니다. 보편적인 속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도 계속 이 보편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특히 이 칼빈주의자가 하는 말 중에서 요 의미는 제한된 속죄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한된 속죄는 하나님께서 예정된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게 제한된 속죄고 보편적인 속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편적인 우주적인 이런 말로 쓰죠. 이것이 이제 카톨릭에서는 자기들의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다, 유니버셜 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성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쓰는 의도를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이제 보편적인 속죄란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 뜻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모가 하는 말이에요.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속죄란 보편적인 봉투나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투가 마련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만 봉투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피를 흘리신 것만 아니라 흘려버리신 것이 된다. 스필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말이 좀 부드럽진 않은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죄값이 치러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면 주님께서 그럼 낭비된 것이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 버리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그냥 땅에 흘려져서 버려졌다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도 않고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피라는 정량을 생각한 거고 그 정량 중에서 그 정량이 구원받을 사람,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려진 것이라면 하나도 한 방울도 낭비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정량 중에서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반이고 버려진 사람이 반이라면 반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흘려졌다면 그건 낭비된 게 아니죠. 근데 반은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을 위해서 흘려졌다면 낭비된 것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근데 그 생각은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고 비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칼빈주의자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는 Grace Greater Than Our Sin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 찬송하기엔 굉장히 좋은 그런 주제겠죠. 근데 이런 찬송을 즐겨 부르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이것과 다른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자기들의 죄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죄보다 더 크면 은혜가 낭비된 거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죠. 근데 이런 걸 즐겨 부려요. 칼빈주의 집회에서도 칼빈주의자들 교회에서도.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면 그것은 헛된 피라고 칼빈주의자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다른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사람들은 아멘하고 외쳐요. 칼빈주의 교회에서도 이런 찬송을 불러도 아멘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반대죠.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뭐 그걸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멘이란 말은 동의한다는 표현이잖아요. 문자 그대로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그렇게 될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더 간단하면 yes예요. 아멘은. 그래서 보통 교회는 아멘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전병훈 목사님과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은 아멘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보통 장로교에서 아멘을 많이 하잖아요.
아멘을 싫어요. 왜냐하면 설교의 흐름이 끊긴대요, 자꾸. 설교를 하는데 아멘 하면 설교의 흐름이 끊긴대요. 그래서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멘 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든 적이 있는데 아멘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아멘 하더라고요, 또. 아멘 하지 말라는 말에도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교회는 아멘이 별로 없는데 강단에서 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주 그러게 심각한, 특히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되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요. 그런데도 아멘 그래요. 예화를 얘기하면서 전혀 아무 내용도 아닌데 제가 어저께 말이죠 해도 아멘 해요.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인가 들어보고 성경으로 비교해봐야지 아멘할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얘기 아멘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팔머의 말을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 알미니안 주의자들 말하는 것이죠.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의도하셨지만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을 구원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는 낭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 제한된 속죄를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당연히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실 때 아담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기로 생각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만일 선택된 자들이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나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거든, 칼빈주의자들은. 믿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선택된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보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1절에서 말한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칼빈주의자들은 여기까지 읽어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 여기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답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의 죄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한 것입니까? 물론 온 세상의 죄들도 포함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찾지 않으셔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한번 팔머의 글과 비교해 볼게요. 팔머의 말이에요.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부르짖을 것이다. 이것에 우리는 이렇게 답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선택된 자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선택된 자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믿습니다. 만일 자신들이 믿는 것이 성경에 없으면 몰몬 교도들이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짓을 해버려요. 무슨 짓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바꿔서 자신이 믿는 것에 맞추면 그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바꿔버려요. 그럼 칼빈주의자들의 말이 맞다고 치고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칼빈주의자들이 읽는 식으로 읽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칼빈주의자들이 정의해준 세상 그대로 읽어보면 이래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선택된 자들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이렇다는 거죠. 칼빈주의자들은 본문의 의미가 이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2장 같은 장에 있는 15절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칼빈주의자들이 정의해준 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5절 세상에 선택된 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선택된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선택된 자들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선택된 자들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선택된 자들에게서 나느니라. 세상의 선택된 자들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가느니라. 이상해지잖아요. 세상이란 말은 세상을 의미하지 세상에 선택된 자들 이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오히려 칼빈주의자의 주장대로 한다면 세상에 선택된 자들, 칼빈주의자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9절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는 세상은 선택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냥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맞으니까요. 그러나 2절의 온 세상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같은 장에 있는 세상이라도 2절의 세상과 15절의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2절의 세상은 선택된 자들을 의미하고 15절의 세상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주장해요. 성경은 우리들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보편적인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사실 이 제한된 속죄에 반대하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팔머의 책을 보면 팔머가 굉장히 이것을 조심스럽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제한된 속죄에 반대하는 구절들이 많으니까 그 의미, 단어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함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노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죠. 대속은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대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빈주의자들이 맞다면 온 세상에 가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라 이랬겠죠. 선택된 자들에게만 복음일 테니까.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인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의 교리가 맞다면 성령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정되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저 들어가시면 될 뿐이에요. 그렇죠. 뭐하러 믿어요? 선택되었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오셔서 들어가시면 되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해가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에 맞다면. 요한복음 4장도 한번 보세요. 3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고 증언했죠. 여자가. 그 도시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증언하니까 믿었어요.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시며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거 그냥 사마리아인들이 헛소리한 건가요? 실현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선택된 자들인가요? 다 같은 의미죠.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 시스템을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선택된 자들만을 의미하는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제가 읽어볼게요.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였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된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언제 아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봤더니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였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된 자들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인 것이에요. 그 말이 칼빈주의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은 오히려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잃어버린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택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들이 다 구원받은 선택된 사람들인가요? 모든 왕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은 너무나도 명백하죠. 권위를 가진 자들은 어때요? 모든 경찰관들과 교도관들이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정치인들이 선택된 구원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이상해져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지 선택된 사람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겠지만 사실 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도 구원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원과 연결지어서 묘하게 자신들의 신학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선택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의 본문을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구원자란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주제와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도 예전에 그렇게 썼는데 그 영어로는 Lord and Savior라는 표현이 있죠. Lord and Savior. 이것을 그냥 주와 구주 이런 식으로 번역했던 것 같아요. 주와 구주. 근데 그것은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Lord and Savior는 주님과 구원자죠. 구원자. 그러니까 Savior를 왜 자꾸 구주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Savior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묘한 것 같고 꼬투리 잡는 것 같지만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시키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죠.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시면서 주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도 시키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불이 난 집이 있는데 안에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방관이 왔는데 뭘 시킬까요? 조건이 없죠. 일단 그냥 구하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거저 그냥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으로 모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Lord and Savior라는 말이 주님과 구원자 이런 말인데 구주라는 말은 그런 말을 쓰는 사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이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칼빈주의자들은 말하는 대로 4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선택된 사람이 아님에 분명하죠. 모든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죽은 것이 돼요.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심이 분명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속입니다. 칼빈주의자들 우리가 살펴본 구절을 인용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가서 방에 있는 모든 만화책을 가져오너라. 그러자 아이는 가서 방에 있는 모든 만화책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모든 만화책을 가져왔어요, 엄마. 아니, 얘야, 파란색 책만 가져오라지 그랬니? 어머니께서 모든 만화책을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모두는 파란색을 의미한단다. 모두는 파란색만을 의미하지 않죠. 가서 모든 양말을 가져오거라. 어느 것을 가져갈까요? 모든 것을 가져오너라. 어머니 모든 양말을 가져왔어요. 아니, 얘야, 흰 양말만 가져오지 그랬니? 어머니께서 모든 양말을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했지. 하지만 모두는 흰색을 의미한단다. 아무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미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주장을 해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도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해요. 모든 사람이란 자신들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 언약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의미는 세례를 받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회원이 된 사람들, 구원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 언약에 참여한 언약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침례교인이면서 칼빈주의자인 사람들이에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미국에는 지금 꽤 많아진다고 그래요. 칼빈주의면서 개신교인일 수는 있지만 침례교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신앙의 간증과 순종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서 물뿌림, 세례죠. 물뿌림을 통해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이상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으실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것도 가룟 유다가 막 예쁜 짓 할 때 친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잡으러 오셨을 때 그때 친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웃는 것이었을까요? 조롱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조롱하거나 그런 예수님은 항상 진실한 말씀만 하셨어요. 진지하게 항상 진짜의 말씀만. 그렇죠. 농담 따먹기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게다가.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이래요. 그래도 유다는 선택된 자는 아니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의 공식에 있어서 선택된 자 이퀄 선택된 자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그게 공식이거든요. 칼빈주의자들한테는. 근데 선택과 구원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죠. 분명히. 그렇지만 유다는 선택된 자였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유다도 포함이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 이름을 주시니라. 12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같은 말이에요. 초오즌. 유다는 주님의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칼빈주의자들은 다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아주 분명한 구절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한번 1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읽어볼 테니 한번 눈으로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거짓 대언자들,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일까요? 악한 사람들일까요? 악한 사람들이죠.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이 거짓 교사들은 선한 사람들일까요? 악한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이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저주받을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지 보실 수 있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질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저주받을 이단 교리들이 있고 이들은 정죄를 이미 받았어요. 근데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도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단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망치면서 정죄를 받을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죄도 대속하셨고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사셨는데도 이들의 끝은 정죄인 것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대속하셨는데도. 이것은 제한된 속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죠. 아니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본디오 빌라도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헤롯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히틀러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차별이 없어요. 유다나 빌라도나 헤롯이나 히틀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칼빈주의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보다 나은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도 필요 없는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여러분은 죄의 순위를 정할 수 없어요.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의 순위도 정할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죄인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죄인임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400개나 지었지만 나는 2개밖에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2개밖에 짓지 않았다 해도 그것을 알고 지은 이상은 죄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자신은 선택받은 자이고 따라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믿을 것을 정해놓고 성경으로 그것을 입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믿고 읽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믿는 것에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고 가르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도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반박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교리라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의 교리는.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의 9절에 이건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제한된 속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보편적인 속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12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몇 명이나 죄를 지었죠? 모든 사람이죠. 죄의 결과로 몇 명이나 죽게 됐죠? 역시 모든 사람이죠. 18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칼빈주의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라고 대답해요. 칼빈주의자들도. 그렇죠? 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나요? 그럼 또 역시 예라고 대답해요. 칼빈주의자들도.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으면 예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기회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칼빈주의자들은 이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대답해요. 왜 아닌가요? 문맥에서 모든 사람은 계속 같은 대상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어째서 처음 세 번의 모든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맨 뒤에 모든 사람은 선택된 사람들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모순적인 것이에요. 다 같은 모든 사람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죠.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며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지옥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결정으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주님의 대속을 거부하고 구원자를 거부하고 칭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대속과 구원자, 칭의 없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인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논쟁을 전환해요. 자신들의 말문이 막히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쟁해서 자신들의 근거를 성경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거기서도 성경으로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 가지 주제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자신들의 입장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성경으로 입증하는 게 마땅하지 않으면 갑자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들은 한 가지 주제에 머물러 논쟁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도 논쟁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회원들도 비슷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으로 상대를 완전히 논박하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이름을 들으며 욕을 할 때가 있어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라고 해서 항상 논쟁으로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질 때도 있어요. 논쟁하다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면은 당신은 이단이야.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걸들 많이 봤어요. 상대를 완전히 설득하지 못하니까 그냥 비아냥거려요. 너희들은 그냥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야.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려버려요. 이상하게 이건 유치원에서도 통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이상하게 기독교계에서는 통해요. 이런 방법이.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름을 부르고 욕을 하는 것은 논쟁에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칼빈주의자들이 왜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사야 53장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문에 의하면 몇 명이나 길을 잘못 들었었죠? 모든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몇 사람의 불법을 담당하셨죠? 모든 사람이죠.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제한된 속죄가 아닌 보편적인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노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는 소유였던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까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리기 전에는 원래 주님의 소유였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여기서 양들이 길을 잃었잖아요. 이것은 원래 소유였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원래 선택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떠세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목자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우리는 양이 아니에요. 비유인 것이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학기에도 제가 만약에 계속 가르치게 된다면, 이제 다음 학기의 과목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한 것은,
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성경 연구 및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학기에는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물론 성경 공부하는 원칙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원 마지막, 지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 마지막 학기죠. 물론 계속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신학원은 계속 갈 테지만,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겐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학기, 6번째 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과 이제 끝에 그 시간이 좀 남으면 어떤 설교 준비 방법, 이런 것들. 저도 물론 뭐 지금 전임 어떤 설교자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설교 준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설교 준비 방법, 이런 걸 또 끝에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주된 그 공부는 성경 연구 및 전달 방법, 이런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제임스 낙슨 목사님 강의하신 걸 듣고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비유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어떤 많은 좀 힌트를 얻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유라는 것을, 오늘날 있는 많은 이단들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돼요.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비유를 해석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유의 목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어떤 것은 평이하게 말씀을 그대로 하시다가 어떤 것은 비유로 하실까? 이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엔, 특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비유인가요? 비유가 아닌가요?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면 이건 비유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까? 밖에서 포도나무 칼로 도끼로 베버리면 예수님을 쓰러뜨린 거예요? 아니죠. 비유예요, 그냥 그것은. 그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있고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왜 비유의 말씀을 하셨냐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그냥 하신 말씀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비유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그냥 하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에 너무 얽매여서 막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비유에 집착해서. 비유는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지 않은 비유도 그 비유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하다 보면, 해석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 이상한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그냥 성경에서 난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비유거든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사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마음이 홀가분해요. 아직 어떤 성경 구절에 홀가분하지 않은 구절들도 있는데, 깨끗하게 이해되지 않은 구절들. 근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사실 더 이상 의문이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비유예요, 말 그대로. 비유. 그럼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아니에요.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대부분. 그럼 무엇이냐면,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근데 막 이걸 디테일하게 해석해가지고,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잘리게 됐으니까, 어떻게 했죠? 막 빚진 사람들을 깎아줬죠. 그것도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깎아줬잖아요. 그걸 막 추측을 해서 주인에게 빚진 걸 아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띄어먹은 것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덧붙여. 성경에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이걸 또 더 위험한 건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 통지를. 그 사람이 수금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 깎아줘요.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한 거잖아요. 잘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배울 것은 한 가지예요. 비유기 때문에. 비유는 대부분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무엇이냐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일을 했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깎아줬어요. 그렇지만 현명했던 것은 미래를 예비한 거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 여러 말씀인데, 문단인데, 이것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말씀이에요. 뱀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죠. 뱀은 성경에서 나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마귀를 상징하고 있죠. 뱀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뱀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순진한 사람들을 막 삼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막 디테일하게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비유는 하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 예가 완벽하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훈이 일치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엔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음 학기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번 우리 주제랑 상관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은 잃어버린 양의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전의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칼빈주의자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양 같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다 한다면 우리는 또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것이죠. 그럼 동전인데 무슨 동전이 밥을 먹어요?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나하나 그 비유를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된 존재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비유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다. 이 말은 잃어버린 양이었다. 이런 말은 칼빈주의자들이 왜곡한 것이에요. 성경을. 칼빈주의자들은 이사야 53장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빠뜨렸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을 한번 제가 제대로 읽어볼게요. 6절을 보시면 성경 우리가 다 양으로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영어로는 like예요.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원래 주님이 소유였던 양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같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소유였는데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양처럼 양들은 길을 종종 잃어버리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린 거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양이라는 말이 아니라 양같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제 길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무엇인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헤매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소유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갈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익인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릴게요. 주님께서는 값을 치르셨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누구한테 치르신 것일까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에게 치르신 것이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또 마귀에게 치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 팔렸고 마귀에게 팔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값을 치르셨냐? 값을 치르신 것은 맞아요. 아버지께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값을 치르셨어요.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구원할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일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조그만 그 이유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기쁘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냐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기 싫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희생물로 아버지께 바친 거예요. 희생제단 위에 주님께서 제물로 드려주신 것이죠.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몰래에게 드리고 다른 신에게 드리면 그것은 잘못된 제사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제사예요. 만약에 주님이 죄값을 치르신 것을 주님의 피값을 마귀에게 치른 것이라면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가증한 제사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 치르신 제사, 치르신 대가는 하나님께 치르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피는 낭비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 피를.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 피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이렇게 낭비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피값을 아버지에게 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피값을 아버지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낭비된 게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혼이. 주님의 피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희생제물로 드린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최상의 동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상급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낭비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 흘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단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과 자기를 드리심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예수님의 고통이 하나님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어떤 세디스트를 해서 그걸 보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고민.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 아버지도 괴로우셨겠죠. 그러나 그 고통을 기뻐하신 것이요. 우리 때문에. 다음의 표현을 보시면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예수님의 혼이 죄로 인한 헌물이었대요. 그 혼을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드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혼은 누구에게 드린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아버지께 드린 것이에요.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칼빈주의자들의 제한된 속죄에 대한 결정타를 날리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좀 말이 느려져야 될 타이밍이네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자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물론 믿는 자들의 구원자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자도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시기 때문이에요. 소방관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출해주는 그런 구출자죠, 말하자면. 불을 꺼주고 사람을 또 구해주고. 그렇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불 났을 때만 소방서에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도 소방서에 전화하면 거기서 다 구해주러 와요, 사람을. 구출자예요. 근데 소방관들이 모든 사람들의 구출자일까요? 저는 소방관한테 구출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 집에 불난 적도 없어요. 사고를 당한 적도 없고. 그래도 소방관은 저의 구출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소방관이 저를 구출하는 순간이라면 특히 저의 구출자라고 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구원자신데 특히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 구원자시겠죠.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저의 구원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의 구원자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할 때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할 때 바로 그 순간 구원자는 여러분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구원자로서 달려가기 위해서 구원자로 옆에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의 구원자였어요. 여러분이 단지 그것을 믿지 않았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여러분이 밖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도 되십니다. 그들이 요청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즉시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몇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세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을 보시면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나는데 받을 수는 없는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로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 예수님의 초림 전까지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혈통적으로 속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무도 그렇게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미국에서 남침례 교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대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모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말고 구약시대에 모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죽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믿냐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죠. 칼빈주의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제가 선택과 구원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선택과 구원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선택된 자인가요? 선택된 자예요. God's chosen one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분인가요? 아니죠. 구원자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선택과 구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것과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선택받으신 분이시지만 구원받을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반면에 12사도는 다 선택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란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다 선택받았어요. 이스라엘 혈통적인 유대이면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의 말이 맞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나 어떤 짓을 하던. 성경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이런 종류의 얘기?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요,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도. 8장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에.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무슨 말이었냐면 이 앞에 문맥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분개해가지고 예수님께 반박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린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겉모습만 것이 너희는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일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들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임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하늘나라에 간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어쨌건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단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성경이 가르친 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주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누가 입양될 수 있게 하셨죠?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죠. 이들은 모두 믿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구속하신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28절에 보시면 28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정죄를 받을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이러한 자들을 거룩히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요. 저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지옥에 보내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러한 교리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것을 피할 길도 주지 않고 그저 고통의 장소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한 교리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은혜구나. 이게 바로 자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도록 만드시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만드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믿건 상관없이 창세 전에 그렇게 예정된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4장과 에스겔 33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과 에스겔 33장에 먼저 계시록을 볼게요. 계시록 4장 11절을 보시면 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33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면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잘 드러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33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 어째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자기의 악함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반대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원하시는 바도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음을.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세 번째인 제한된 속죄라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른 것이고 잘못된 이단 교리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과거의 설교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찰스 스펄전이에요. 이 사람도 칼빈주의자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설교에서 칼빈주의를 설교한 것은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대부분은 칼빈주의와 상관없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칼빈주의 교리와 구원과는 약간 좀 다르다고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칼빈주의 체계도는 성경적인 그런 체계도 아니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하면, 많은 장로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신들은 칼빈주의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장로교회가 최고라고 말한다는 것이요. 칼빈주의가 뭔지,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그것도 모른 채 그들은 그저 칼빈주의가 맞겠거니, 장로교회가 옳겠거니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라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칼빈주의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사상에 불과하고 성경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짓 교리에 불과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성경이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거꾸로 된 방법이죠. 먼저 성경이 지지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내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지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좀 약간 일찍 끝나게 되었는데 제한된 속죄에 대한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이 5번째 강령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특별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칼빈주의 강의가 한 학기, 2학기 동안 오랫동안 길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한다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과목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 왜냐하면 흔히 얘기할 때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5대 강령인데, 이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앞에 4개는 틀리고 뒤에 5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선택된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교리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한다면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것도. 결과는 맞지만 과정이 틀렸어요. 그렇죠? 왜 초등학교 때는 시험에서 답이 맞으면 맞게 처리하잖아요. 객관식에서. 주관식에서는 과정이 틀리면 점수 안 주거든요. 대학교에서는 답이 맞아요. 그래도 과정 풀이가 틀렸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빵점이에요. 그 답이 틀려도 풀이가 어느 정도 맞으면 또 부분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는 결과적으로 답은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풀이 과정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이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구원을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돼야지 맞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도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상급과 관련돼서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되겠지만 구원과 관련돼서는 구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유지하는 것과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것,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전 과정이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거 믿지 않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변화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선택을 거절해도 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답은 맞지만 그 풀이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를 오랫동안 길게 공부한다면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공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른 앞에 네 강령처럼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칼빈주의의 마지막 잘못된 강령. 근데 이제 이 칼빈주의 체계 내에서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겠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대속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획이 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거부의 모가지를 잡고 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박연선 목사님이라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남포교회. 지금 총리하시는 분들도 다니는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점점 인격이 이렇게 성숙해 갈수록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훌륭한 교회예요. 훌륭한 목사님이고.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칼빈주의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잘 팔리는 책이고 저도 과거에 굉장히 좋아하던 책이에요. 은혜로워요. 그리스도인 읽으면 막.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어도 막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버티면 모가지를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막 팔다리 잘라내고라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나 이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구절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이렇게 아마 좀 더 빨리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은사주의와 칼빈주의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정리한 프린트물도 가능하면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 주 12월 첫 주에 그 퀴즈를 20문제 OX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총정리한 것에서 내도록 할게요, 문제를. 그것만 보시면 돼요. 퀴즈를 위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